여러분, 우리가 무슨 또 구별을 훈련해야 되는가?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실인 제도가 성경에는 민수기하고 오늘 읽었던 사사기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 사람이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이제 당연히 아기가 생겨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아들이 생기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을 이렇게 키워라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여러분과 저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실인을 원한다면 여러분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이를 낳는데 태에서부터 구별이 됐대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태에서부터 이 아기는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태에서부터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구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쳐지고 드려진 존재로 살아라. 이 말을 딱 들으면 야, 인간은 피곤해지는구나. 하나님께 묶여지고 하나님께 족쇄에 채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못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한 3, 4주에 걸쳐서 나실인 구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째 날에는 무엇을 구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날을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여러분 우리 날 하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7일 있습니다. 7일 가운데 한 날을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토요일까지 그 요일 가운데 한 날과 주일이 같은 시간 같은 날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7일 되는 날을 구별하는 것은 다른 날로 구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 주일이라고 해서 24시간의 하루인데 25시간이 됩니까? 27시간이 됩니까? 똑같이 24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와 다른 주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일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직장 안 가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은 주님의 날, 주인의 날. 그 주일은, 일요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날을 주인께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왜 특별하게 하셨는가? 오늘 2장 3절 읽어드렸죠. 창세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아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아닌 주일은 복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 여러분 주일은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된 날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이라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과 다른 한 날을 거룩한 날로 복 주시는 날로 구별시켜 주셨다. 이게 나실인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20장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거룩한 날로 복된 날로 이렇게 규정해 놓은 날을 너희는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구별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따로 지키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무슨 날로 구별하셨다고요? 복된 날로. 우리가 거룩한 날로 구별하면 이 날이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열심히 뛰고 날고 달린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안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즘 모든 이점의 사람들은 다 피곤해합니다.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첫 마디 터트린 게 뭡니까? 아이고 피곤해. 요즘 애들요, 유치부 애들도요, 집에 들어올 때 가방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피곤해. 피곤할 법도 해요. 이제 뭐 유치원 갔다 오면 바로 차가 앞에서 들이대가 태권도로 보내고 주산 학원으로 보내고, 주산 학원 지금은 없나? 하여튼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태권도 갔다 오면 또 무슨 또 웅변 갔다 와야지, 웅변 갔다 오면 또 전변 가야지. 하여튼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애가 완전히 집에 올 때는 가방도 못 들고 질질 끌고 가지고 픽 쓰러질 정도로 피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한 날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창세기 2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안식, 날짜를 하나님께서 안식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의 안식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피곤했지만 너희가 내가 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안식이 있다. 그렇게 쭉 나가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냥 일 안 하고 노는 것을 안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일 안 한다고 사람이 안식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가장 큰 안식이 뭔가 하면 내 정신과 영혼이 쉼을 얻어야 그것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를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잔잔한 시냇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양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만 있으면 오케이 할 것 같은데 양이 눕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데 피곤한데 왜 안 누워요? 그런데 양의 특성 가운데 양이 주위가 막 소란스럽고 불안하면 아무리 배가 부르고 목마르지 않더라도 누울 수가 없대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로 삼으면 잔잔한 물가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은 내가 모든 육적인 것도 풍족하게 먹을 뿐 아니라 주위 환경이 잠을 이룰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신다, 그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녁에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을 세기 전에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고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니 내 주여 예수여 참 좋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도 불러 부족한 것이 없어. 외적으로 보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났고 멋있어. 그런데 잠을 이룰 수가 없대요. 밤을 이룰 수 없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 없는 날을 보내면서 눈은 토끼 눈처럼 빨갛게 돼가지고
인생을 왜 사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배부르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을 이뤘기 때문에, 스펙이 좋기 때문에 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양이 불안하지 않을 때 먹고 마시고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쉬는 것처럼, 오늘 인생도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있죠? 아이고, 난 짐 없어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모든 사람은 짐이 다 있어. 나름대로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자식의 짐, 인생의 짐, 관계의 짐, 그리고 모든 짐을 지고 허덕이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짐만 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두 짐, 세 짐 지고 엎어져가 있어요. 일어날 힘이 있어야지 걸어가는데, 걸어가기는커녕 일어나지 못해서 엎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대신 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우리의 짐은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안식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제는 계시록 21장에 이 안식이 완성이 됩니다. 천국에서 모든 안식이, 이 세상에는 어디 가도 완전한 쉼과 안식이 없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완전한 안식을 말해주면서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위해서 오늘 모형적인 안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안식일, 일주일 중 하루죠.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이 되었어요. 지금은 주일이 우리는 성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인생의 근원이시고 분수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해서 이전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기 이전, 그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 주후라고 말합니다. AD라고 말하죠. 약자로. 아노 도미노라고 말하는 라틴어. 예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AD와 BC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역사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거룩한 날로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안식일, 날로 말하면 일회 중에 한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안식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밭이나 논을 사용하다가 7년째 될 때는 모든 토지와 이 모든 밭과 모든 것들이 다 쉬는 거,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요즘 또 이 산에 가보면 휴식년이 있더라고요. 그 등산길을 막아요. 휴식년에 들어갔습니다. 1년을 별로 못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고 누르고 다녀가지고 이 나무들이 밟혀가지고 힘이 드는가 봐요. 또 씌워주고 다른 길을 터나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 지나면 이쪽이 또 안식년을 주고 또 저쪽을 또 열어주고 그러거든요. 자, 이 6년을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다 쉬는 거예요. 모든 농토도 다 쉬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의미가 큰 거예요. 안식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년 7년을 지나고 안식년 7번을 지나면 77이 49, 49죠. 50년째는 흰년이라고 해가지고 이라는 모든 것들이 해방을 받는 노예와 그리고 종들이 다 자유롭고 잃어버렸던 농토를 다시 되돌려받는 50년이 흰년인데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이제는 종과 노예들이 해방되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조상들이 준 땅을 잃어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런 것들이 다 되돌아오는 날이 흰년인데 사람들은 그 흰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흰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다 벗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짐을 지고는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짐을 지고 쉬려고 하는데 짐 지고는 쉬지 못합니다. 제가 이래 봐도요, 어릴 때 시골에서 짐을 많이 졌어요. 지게에 짐을 졌는데 짐을 지고 많이 못 가요. 무거워서. 가다가 짐을 딱 지게를 딱 받쳐놓고 쉬면은요,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짐을 지고는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걸어가지 않는다고 쉰다고요? 그럴 때만 피곤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짐을 지고 있는 자체가 인생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짐을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 너희 지고 있는 짐을 내가 대신 지니까 너는 짐이 없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다. 시편 37편 5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 때에 그 소원이 우리의 짐이 뭐냐면은 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하다가 처음에는 뭐 한 10kg 안 되니까 가벼운 줄 아는데 조금 올라가 보세요. 그 조금 10kg, 5kg밖에 안 되는데도 나를 짓눌러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상에 딱 올라가 가지고 그걸 딱 벗어버리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 예수 믿는 것이 관념적으로 어떤 생각, 사고적으로 그래 가볍지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실제적으로 내 짐을 그분께 굴러버리면 그분께 넘겨버리면 내 짐이 실제로 가벼움을 딱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이런저런 짐을 지고 와서 다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갈 때는 다시 주섬 보따리에 다시 넣어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77억 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짐이 있을 텐데 내 짐까지 지고 가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냐. 내 짐은 내가 지고 갈래요 하고 다시 풀어놨던 짐들을 다시 보따리 다 챙겨가지고 또 나갈 때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래서 삐딱삐딱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우리 교회 올라오다 보면은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그런 문구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더니 목사님이 저게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직도 못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면은 2층 그 창문 쪽에 보면 오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라고 부르십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짐진 사람들. 애나 어른이나 다 짐지고 비틀거리고 있어요. 한 짐 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석짐, 넉짐 지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엎어져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은 짐을 누가 대신 져줘야 돼요. 인생은 내 짐 지고 가기도 급해요. 내 짐 지고 가기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내 짐을 다른 사람 줄 수도 없고 남의 짐 내가 대신 질 수도 없어요. 내 짐 자체가 이미 한 짐이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강력한 분이 내 짐을 맡아줘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일날 어떤 사람은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청청하고 좋은 날 등산 간다든가 바다로 들로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에 꼭 11시에 끼워져가지고 차라리 밤에 있든지 새벽에 있든지 그럼 새벽에 딱 드리고 가면 될 텐데 누가 11시로 잡았는가? 저는 기가 막히게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것저것도 못하고 그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11시에 드리는 거예요. 뭐 밤에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정해놓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날을 안식케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육도 씌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책을 한번 보니까요. 소를 시험했어요. 소를 밭을 갈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소 똑같은 힘을 가진 두 소를 가지고 한 소는 계속 줄기차게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주일도 없어요. 먹이기만 먹이고 계속 밭을 갈게 했어요. 그래 한 소는 6일 정도 갈고 하루를 쉬게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7일 1회 동안 일한 소가요 훨씬 더 밭을 가는 양이 많더래요. 그런데 이제 하루 쉰 소는 뭐 하루 쉬었으니까 그 밭 하루 쉰 만큼 못 갈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점 딱 가니까요. 이제 주일 쉬지 않고 계속 부려먹던 소는 이제 가면 갈수록 지치는 거예요. 이제는 힘이 떨어져가지고 밭 가는 속도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많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던 소는요. 이거는 뭐 그냥 황소처럼 계속 갈아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쉬고 일하는 소가 훨씬 더 능률이 올랐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 가까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 벌러 왔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일합니다. 그 돈을 눈앞에 번 게 손에 잡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는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신앙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거의 다가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돈 때문에 안 드리고 모으고 해가지고 다 쌓아놨어. 3, 4년 죽으라고 일을 하니 몸이 쇳덩이가 아니고 이거는 흙덩어리야.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3, 4년 죽으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했더니 고장났네. 고장나면 고쳐 써야 되잖아요. 고치려고 병원 갔네. 돈 달라고 줬네. 버은 거 자꾸 야금야금 다 쓰고 돈은 다 썼는데 고장난 몸은 원상태로 고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몸은 몸대로 고장이 나고 이제 내 인생을 한탄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죄짐을 지고는 평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짐을 일단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주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또 주일이네. 주일은 뭐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와 하면서 입이 한 4-5발 나와가지고 그게 물통 한 10개를 걸어도 될 정도로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이게 족쇄로 생각하는 거야. 주일날. 또 어느 날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힘들잖아. 예수님께서 그냥 새벽 예배를 이제 우리 드리는데 새벽 예배 목회자들도 새벽 일어나기 좀 이 새벽형이 아닌 사람들은 올빼미 형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어떤 성도가 그랬대요. 어떤 놈이 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그럼 어떤 놈이 이 새벽 기도 만드냐. 예수님께 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일을 드리면서 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집에 양을 한 마리 키웠어요. 자식이 키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얘야 저 양고기 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고르반 이렇게 딱 말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고르반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했다 띄어들었다 그거거든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끝이야. 자, 이 사람이 진짜 양을 부모님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잡수시고 싶다 하는데 그것을 부모님께 안 드리고 하나님께 진짜 드리려고 고르반 했는가? 그렇게 말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께 고르반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핑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누가 일하라 하면 오늘 주일이야. 주일이야 할 때의 그 마음과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위한 주일이어야 되는데 무엇을 안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핑계거리로 주일을 말한다면 고르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워서 부모님께 잡아 드리지 못하는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 때에 나시리는 누군가? 구약에는 나시리로 구별해놨어요. 그런데 오늘날 나시리는 누군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시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구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라고 명시한 사람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일요일을 주일로 생각합니까? 아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신경 씁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안식 속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의 주일날 안식의 복도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 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안식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곳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복된 날로 하나님 규정했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날을 온전히 고르반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이 주일날은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어서 진짜 그런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면 주일날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마세요. 시간 지났어요. 그래도 문을 막 부수고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저도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는데 아이고 오늘 차라리 잠잤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가서 뭐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물론 예배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의 책임이 있고 목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시작이고 출현이고 그는 자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안에서부터 출발하고 풀리고 묶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일날을 구별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 놓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지묘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종기한 날이라여 이를 종기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운 날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아싸 오늘 주일이다. 아주 즐거운 날이야 하고 해야 되는데 일어나자가 인상 팍 쓰고 에이 오늘도 주일이야. 이러면 안 된다. 주일 딱 일어나가지고
토요일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은 무슨 옷 입고 교회 가지? 어떤 넥타이를 매고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양말을 신고 가야지. 다 준비됐다가 신발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게 하고 바깥으로 구두가 향하게 해서 나오자마자 구두 바로 신고 달려갈 수 있도록 차도 다 입구 쪽으로 출구 쪽으로 향하게 해서 어떤 데 구석에 집어넣으면 그거 뺐다가 넣다 하다가 성질 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교회 안 가겠다.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 이렇게 말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사단은 마음을 즐거운 날로 안 만들기 위해서 불편한 날로 괴로운 날로 만들기 위해서 뭐 조그만한 것들이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토요일 준비해 놓고 차 머리도 다 출구 쪽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 빼니 못 빼니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일어나가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을 승리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날을 즐거운 날이라 해서 하나님께 존귀한 날이라 해서 존귀하게 드리고 즐겁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이 분수는 위에서 올려주면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산화되고 없어집니까?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와요. 자, 하나님께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딱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걸 딱 닦아 드시고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올라온 것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또 받아가 또 올려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데 하나님 받으시고 그래 고맙다 또 주시고 오르락 내리락 즐거움이 오르락 내리락 종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하신 거예요. 자, 이 날을 구별했다고 해서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술 먹고 장구치고 니나노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일의 가운데 한 날을 딱 대표적인 날로 정하고 이 날은 나에게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일처럼 그렇게 살아라. 대표적인 날로. 우리나라도 추석이 있었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좋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364일도 가족을 이렇게 우애하고 사랑하고 모이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라고 대표적으로 날을 줬잖아. 6.25도 그렇고 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날은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다른 엿새도 그렇게 사면 일해에 받는 복이 엿새 동안도 동일하게 그 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만 하면 이날만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복이죠.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려주시겠대. 이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게 뭡니까? 이 높은 곳에 올린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제 귀환되고 이스라엘 땅에서의 번영된 삶을 예언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의 인생에 번영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도수표 낸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온전히 지킨 자들이 그런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겁니다. 제가 한 사람 예를 들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리델이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젊은이가 영국의 대국가 대표로 출전하게 되는데 그의 주종 종목은 100m의 승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0m 2인 계주를 포함해서 4개의 경주에 출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최종 자기의 주 종목은 100m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100m 경주는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100m는 모든 경기의 꽃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의 초점이 100m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영국은 100m 경기는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었고 경기 일정이 딱 발표되는데 100m 경기는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나온 거예요. 언제 100m 경주가 있다고요? 주일날. 이 날을 뭐 하라고 그랬죠? 성경은 구별하라. 나시린의 날로. 그러면 이 날을 우리는 수많은 날을 보면서 우리는 주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달력을 보면서 오늘 월요일이지 화요일이지 하면서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주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날짜를 보면서 요일을 보면서 늘 월요일 날 또 주일을 생각하고 화요일 날 또 주일을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에릭 리델도 주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경기가 있다고요? 주일날. 그래서 에릭은 돌연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경주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00m 경주가 주일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언론과 영국의 올림픽위원회는 그를 맹렬히 비난하기를 시작하고 웨일즈 왕자는 친서를 친히 보내서 리델에게 이렇게 좀 권유를 했습니다. 100m 경주를 참여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는데 그러나 리델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동장에서 메달을 따고 승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그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는 리델을 100m 대신에 400m는 아예 다른 그 선수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니까 아예 기대도 안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400m에 출전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우승은 불가능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뛰는 미국 선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호레시오 피지라는 사람은 47.8초에 이제 들어가고 이 에릭은 48초 2초입니다. 48초 2.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0m, 400m는요 0.1 때문에 등수가 갈라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0.1초 달 등수가 갈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47.6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찍으면서 우승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에릭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비호처럼 달려서 우승했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포기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메달을 선물했습니다. 세상의 메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메달을 받기 위해서 그는 그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고봉을 향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1년 뒤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중일 전쟁 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지만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순교, 하나님 앞에 순교의 잔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이 영광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 순교의 잔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으로서 살았던 이 에릭을 보면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21세기에 에릭 리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뒤로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 같으면 여러분 힘도 없어요. 이거 아무런 여러분 효과도 없습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한번 말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이 날을 평생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한 절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 언제까지 나시린으로 구별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가? 13장 7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후반절에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을 구별하십시다. 나시린으로 구별하는데 이 날은 주일입니다. 이 날을 언제까지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이 있도록, 행복이 있도록,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거나 사나 죽거나 날 위해 피 흘릴 새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는 우리 예수 찬송하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막중 나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 사나 죽거나 사나 죽거나 사나